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영으로 지음받았지만 육신으로 보내신 이 세상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제는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이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이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 잠깐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입니다. 일단 교도문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은 오늘 우리가 에베소 4장을 볼 건데 뭘 중심으로 해서 볼 거냐 하면 6절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렇죠?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에베소 4장이 보여주시죠. 만유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실 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물과 만유를 구별해야 되는데 만물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이죠. 피조물을 만물이라고 말해요. 만유는 무엇입니까?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유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기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 아들을 통해 능력의 말씀을 받으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워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가시는. 그럼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이에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려. 여기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만유의 하나님을 비춰주셨으니까 그 아들은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 아들을 알게 믿는 자로 세우시는, 더 많이 아는 자, 더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이하부터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새 사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29절이죠. 오직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에 살았던 이전 세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살다가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뜻을 알고 그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왜 만물을 지으셨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자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7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7편 4절입니다. 시편 17편 4절에 14절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금생의 분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또 그리고 자기의 분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한마디로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지. 근데 이와는 또 이상하게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는 그 세상 사람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해도 안 주고 비도 안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물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종케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쓰여지는 그 만물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쓰여지는 만물들의 그 삶을 로마서 8장이 보여주잖아요. 뭐라고 보여주십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라고 말해요. 허무한데 굴복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만물을 한마디로 허무한데 굴복한다, 또는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피조물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쓰여지는 것을 원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쓰여질 때 만물이 함께 고통하며 함께 탄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 사람들처럼 금생의 풍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 만물이 탄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 풍깃을 추구하는, 풍깃으로 만족하는 그 세상 풍깃 중에 하나인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죠. 이생의 자랑에 취하여 있단 말이죠. 술 취한 것처럼 이생의 자랑에 취해 있어요. 그 자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시기와 분쟁으로 파멸시키고 있는, 파괴시키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유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지만 만유의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만물이죠. 성경은 만물 또는 피조물, 천지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만유는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만물이에요. 만유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만물을 지으셨는지, 또 오늘도 그 만물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마치 군대 귀신이죠. 군대 귀신. 군대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십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해. 네? 오늘도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근데요, 그 만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만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지한 부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었는데 그 만물들 가운데 만유 가운데 가장 무지한 부분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부분. 크게 두 가지인데요. 만물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시작.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15절, 16절,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만물이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보이는 육신의 세계의 피조물로만 생각하죠. 그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거기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만 창조했습니까? 피조물이 보이는 것만 피조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 피조물을 말할 때 눈으로 보이는 것만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물에 포함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만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지으신 걸 말할 때 육신의 눈으로 지으신 것만 만물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첫 번째 만물에 대해서 정확히 나타내 주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만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만물이다라고 말씀해요. 또요.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누구를 위해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에서는 그 만물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주관이나 정책이나 권사들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기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게만 알면 만물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구나. 나하고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들어가야죠. 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따로 있습니까? 한 몸입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있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시간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 23절에 고린도 3장에서는 만물을 말할 때 네 가지로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하에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만물에 대해서 말할 때 만물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가지로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하반부부터 보시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근데 22절에 그 만물 중에 만물을 네 가지로 말씀하시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게 첫 번째 주의 종들이죠. 주의 사역자들도 만물이잖아요. 만물에 포함되고, 두 번째는요 세계, 세 번째는요 생명이나 사망, 네 번째는요 지금 것이나 장래 것들. 그럼 만물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만물은 여기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세계, 생명이나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을 만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누구 것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 그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지음받은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 너희를 위해 지으셨다. 너희를 위해 세우셨다. 너희를 위해 보내셨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나는 누구께 속했다고 해가지고 시기와 그 사도들을, 나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높이고 어떤 사람은 게바를 높이면서 서로 자랑하면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켰죠. 근데 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너희 것인데 그 중에 아볼로나 바울과 게바도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버리죠. 그러면 내가 바울에게 속했으니까 바울이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아볼로를 본을 주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나 교인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목사를 위해 교인들이 있느냐? 목사를 높여요. 목사는 말씀에 단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고, 내려가면 똑같이 형제.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아비라고 말하는 한편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직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할 때 주의 종이고 사역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하지만 내려가서는 형제. 그래서 바울이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동산교회도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는데 저를 위해 여러분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이 목사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목회자는 섬기는 종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섬기셨고 그 섬기심을 따라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왜 바울을 높이고 왜 아볼로를 높이고 왜 게바를 높였습니까? 만물이 자기들의 것임을 밝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만물의 종이 됐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만물에 예속되었다.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어. 그럼 만물에게 예속되면, 만물에게 종이 되면, 아까 로마서 8장에 만물이 뭐합니까? 탄식하고 고통하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만물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 세우신 만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이 그 고린도전서를 통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통하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만, 그 고린도 교회에게만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만물이 너희 것이다.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와 그들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을 풀기 전에는 이거에 대한, 이거 그냥 넘어갔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깊게 묵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만물이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만물이 뭔지를 우리도 잘 알지 못했구나. 제가 알지 못했으니까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동산교회 성도들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으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만물의 종노릇, 만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 금생의 분기, 한마디는 재물이잖아. 재물에 매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성령을 따라놨으니까 재물에 매이지는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에 매였습니까? 하나님 주신 만물 중에 하나는 하나이신 교육자에 매였단 말이죠. 제가 심양에 다녀오는데요, 적어요. 숫자도 적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7명인데요. 말씀을 드리려고 모이신 분들 7명입니다. 7명 해서 뭔 저기가 되겠습니까? 교통비나 나오겠습니까? 그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돈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로 볼 때는, 왜? 그들은 천하보다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왜? 자기들이 말씀을 많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목사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 근심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지. 이 목사 없어도 여러분이 말씀만 사모하면 하나님이 보내신다. 왜요? 만물이 하나님 너희 곳이죠. 만물이 너희 곳이에요. 제가 동산교회 오게 된 과정도 그렇잖아요. 너희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염려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만물에 대해서 밝히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만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만물을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왜 만물을 지으셨는지, 우리를 왜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물이 우리 것인데 우리는 또 누구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아까부터 시간에 읽어드렸던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이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또 만물은 우리 것이죠. 만물은 우리 것인데 우리는 또 누구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만물의 후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신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해요. 제가 결혼 생활을 그래도 이제 거의 30년, 한 25, 6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미련하게 어떻게 사람들이 지혜가 없죠. 부인을 내 마음에 맞게, 아내를 내 마음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에 맞는 부인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남편은 또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죠.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많이 싸우죠. 다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의 착각 중에 하나예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내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럼 결혼하면 안 돼요. 왜요? 서로 다른 사람이 결혼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결혼하기 때문에. 네.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내 자신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고 아내를 내가 바꾸려고 합니까? 못 바꿔요.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능력의 말씀을 받으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절대 바꾸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육신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았어요. 육신과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는 마음이 있잖아요. 중심이 바뀌었어요. 방향성이 바뀌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기뻐하는 거, 그런 거 추구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잘 안 되죠. 우리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바뀌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제 결혼할 청년들이 많은데 아내를 고를 때 나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취미나 이런 거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살다 보면 다 안 맞는 것 뿐이에요. 나는 이런데 이 사람이 달라요. 근데 처음에는 다른 것에 끌려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왜? 내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고. 근데 살다 보면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끌리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게 됐는데 살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요. 희한해.
그 주체가 뭐냐면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행하던 우리를 이제는요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바꾸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느냐 아니면 귀로만 듣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귀로 들을 때가 많죠. 지식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저부터도 지식으로 가르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육신의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벗지 못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은 하는데 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행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편한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아들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오늘. 부르시고 뭐 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교회에 적용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잖아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 아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바울을 붙드시고 고린도 성도들 시기와 분쟁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바울을 붙드시고 사람을 높임으로 시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여 해받는 구원에서 돌이켜가는 거예요.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능력의 말씀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붙드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그 영광의 후사로 세우셨던 그 만유의 후사이신 그리스도가 여전히 만유의 후사로 오늘도 만유의 후사로 살아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능력의 말씀 앞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유의 후사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만물을 통해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세계를 통해서 변화시키냐.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왜 지으셨는지를 알게 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걸 알게 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만유의 후사인 그 아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붙드시고 생명이나 사망을 붙드시고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을 붙드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 아들을 통해서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만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 줬죠. 주고 나서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이 주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만물에 대한 올바른 관계죠. 만물이 너희 것이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그 만물 중에 하나인 바울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청지기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청지기다라고 말하죠. 청지기는 39장 4절에 보시면 청지기가 어떤 의미인지 나와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얻어, 주인이 보디발인데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보디발이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했죠. 위임받은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말하는 청지기를 말할 때 주인의 것을 맡은 자, 주인의 것을 맡은 자예요. 그렇죠? 주인의 것을 맡았어요. 그게 청지기예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청지기가 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보디발의 집의 소유, 보디발의 소유는 뭡니까? 보디발은 세상 사람이니까 보디발의 소유는 보이지 않는 것은 없어요. 믿음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소유하고 달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줄 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고 서자들에겐 재물을 줬고 이스마엘에겐 아무것도 안 줬죠. 생각해보세요.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줬는데 서자들에게 또 재물을 주잖아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줬는데 왜 재물이 남아있을 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개념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보디발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소유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뭐를 말합니까? 집.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집이 아니네요. 아내, 자식. 그래서 자기 소유로 알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면요, 집, 전토. 자기 소유로 아는 거죠. 자기 소유. 재물. 보디발은 자기 소유를 다 맡겼어요. 요셉의 소유를 다 위임했어요. 그럼 요셉이 그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잖아요. 그럼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5절이에요. 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유를 맡았다. 소유를 맡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자기가 맡은 소유 위에 청지기가 맡은 것 위에 다 여호와의 복이 미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청지기잖아요.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광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면 되잖아요. 충만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8절이죠. 그래서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15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로마에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간다라고 말해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데 보시죠. 로마서 15장 그러면서 바로 앞에 있어요. 15장 29절입니다. 15절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가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가는데 뭐를 맡은 자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가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갈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가져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를 하나님이 로마에 보내잖아요. 왜 보내십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온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로마 교인들에게 주려고. 그럼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데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복음서나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 믿으면 무슨 세상 복 받는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무엇이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굶주린 것이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고 화평케 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이런 게 복이에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게 복이에요. 그 복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세상 복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이잖아요.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더욱 큼이라 라고. 그리스도의 복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너 우리의 상이 더욱 큰 자가 되게 하십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그들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영광에 큰 천국에서 큰 자,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마태복음 18장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누가 천국에서 크냐 하는 제자들이 다툼이 있었잖아. 다툼.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큰 자예요.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소자는 어떤 자가 소자입니까? 그 소자의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할 때가 많은데
나는 나 혼자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뭐 해야 됩니까?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천사들이 뭐 하나요? 기도가 상달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건 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하는 건 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이미 너희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구제 금식이 다 상이 있어요.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말할 때 기도, 구제, 금식으로 상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도 누가 갖고 가십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져가요. 하늘에 쌓아요. 상달되게 한다라고 개념을 쓰죠. 우리의 감사와 찬송 다 하늘에 쌓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부자 청년처럼 예수 믿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재물이 많아요. 근데 온전치 못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어. 하늘에 보화가 있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소유를 팔아야 돼요. 자기 재물을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소유를 파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집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려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버리고 예수 안 믿는 아내를 버리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은 버리는 그런 신천지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내 자식이잖아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갖는 거예요.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남편이 내 육신의 남편으로 삼아주신 남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욕망을 자식에게 투영하잖아요. 왜 의사 되라 합니까? 왜 공부 잘하라 합니까? 왜 의사 되라 그러고 왜 판검사 되라 합니까? 내가 못 해봤던 거. 그리고 의사 되고 판검사 돼야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금생에서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왜요? 자식을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볼 때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과 영광을 온전히 얻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 거 재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필요해요. 근데 먼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내 소유이면 세상에서 잘. 근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때 그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육신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사는 거예요. 육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내가 잘나서 건강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건강한 거예요. 내 몸도 팔아야 되잖아요. 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안 아파야죠. 안 죽어야 하잖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자기 몸이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머리카락도 오늘은 흰색, 내일은 빨간색, 내일 모레는 파란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데려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녀들한테 내가 다 해줄게. 오늘 데려가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소유를 파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가 돼야 돼요. 청지기 사명이 뭡니까? 저의 사명이 뭘까요? 오늘 동산교회 속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이 큰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뭐 이 세상에서 높은 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무슨 축복을 받는, 제 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가죠. 그냥 아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으니까. 그걸 증거해서 동산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저만 청직입니까? 여러분도 다 청직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청직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내게 아니잖아요. 다 맡기신 거 아닙니까? 아까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팔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고, 하나님이 주신 집이고, 하나님이 주신 차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 아닙니까? 그럼 뭐를 구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그럼 뭐가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요셉이 어떻게 살았나요? 범사에 형통하게 살면, 범사에. 그걸 다른 말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로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면 돼요. 근데 항상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무엇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올 한 해도 청지기로 살았죠.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충성했습니까? 충성했나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도 모르고 다 내 것으로 알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나요?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했습니까? 그럼 바로 사신 거예요. 충성하신 거예요. 청지기의 요구대에 비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기신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죠. 오늘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잖아요. 맡기셨잖아요. 청지기로서 우리를 통해 그 맡겨주신 거기에
맡겨주신 것이 될 수도 있고 맡겨주신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 위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했는가? 오늘도 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먼저 청지기가 돼야죠. 내게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예요. 만물을 왜 맡기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왜요?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죠. 여러분이 청지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남편 다 맡겨주셔요.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남편 왜 주셨나요?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아내 왜 주셨나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럼 사랑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열매잖아요. 그 열매대로 상과 영광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이 봐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또한 맡기신 것만 있는 것이라 맡기신 자들에게 때를 따라 나눠주시기 위한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 양식을 받아 먹고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위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여서 그들도 우리도 주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을 받는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오늘도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 그 만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만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미련한 저희들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는 그 더러운 생활에서 돌이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시고 오늘도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만물과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이나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한 해 동안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 어찌 이리 많은지 또한 그 더하여 주신 것으로 다시금 하늘에 쌓게 하신 11조 감사 주의를 풍조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아간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이래와 소인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에 붙들려 오늘도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공부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그 생명길에 앞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중국의 형제들 붙들어 주시고 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의 소망 안에 다름질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